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크리스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일으키는 수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이민자들, 한국 교인들, 고려인들, 조선족, 탈북민 등 서로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갖고 있는 문화, 언어가 달라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들은 어느덧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사회 속에 주변인으로 살고 또 주류 사회에 사는 사람보다 더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장벽이 많은 디아스포라가 사실은 단지 그런 불편함으로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또 어려움 이것을 서로 공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4년여 전 디아스포라 선교를 비전으로 미국에 세워진 시드교회는 최근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디아스포라 수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 비전과 정체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석한 디아스포라들은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비전을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시드교회는 21세기의 선교가 디아스포라를 통해 그것도 한국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선교적 각성을 일으키고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고 그 의미를 전합니다.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에 현재 작년 통계로 180개국에 한인들이 퍼져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 만들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흩어진 씨앗 또 선교사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지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디아스포라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연결됩니다. 그들의 연결망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잠재력은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다음은 CBN에서 보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FBI가 낙태 반대 클리닉과 위기 임신센터 보호에 있어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낙태 반대 클리닉과 교회를 향한 전국적인 공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바페로는 낙태 반대 클리닉 앞에서 참수된 동물 3마리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I would call it some kind of ritualistic attack.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JMJ 임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페로는 건물 앞에 놓인 동물 사체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 huge chicken with its head cut off. There was another huge bird with its head cut off. And then a baby lamb that had been decapitated. 가톨릭 보트에 따르면 2022년 5월 로데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이후 전국의 교회 157개와 임신센터 87개를 비롯해 기타 낙태 반대 단체들이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attacks have included firebombings and vandalism that includes phrases written in graffiti like, quote, if abortions aren't safe, neither are you. It included smashing of windows, targeted online harassment, protesters threatening violence outside pregnancy resource centers and churches, and many other acts. 하원 법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바이든 정부와 법무부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을 표적 삼아 기소하기 위해 진료소 출입 자유법인 페이스 액트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Let me tell you what that is. That is called selective prosecution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You cannot make prosecutorial decisions because you want to make an example out of somebody who's a well-known anti-abortion or pro-life activist. 지난해 가을 새벽에 페이스 액트를 위반한 혐의로 무장한 FBI 요원들에게 집을 급습당하고 7명의 자녀 앞에서 체포됐던 낙태 반대 활동가 마쿠 후트가 청문회에서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는 올해 초에 배심원단에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hey show up at your house, 20 agents, guns drawn in front of your family, in front of... Why do you think they did it? The intention was to humiliate me, to scare my children, and to instill fear in pro-life America. 페이스 액트는 모자보건 의료시설이나 예배 장소에 피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지난해에 낙태법이 폐지된 이후 수백 개의 교회와 낙태 반대 시설이 공격당했지만 미국 법무부는 낙태 찬성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 4건만 페이스 액트로 기소했습니다. 유사한 공격을 받았던 낙태 반대 운동가 26명의 사건과 비교됩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hown a clear double standard of enforcing the FACE Act in a way that protects pro-abortion activists and facilities while substantially ignoring attacks on pro-life advocates, facilities, and churches. And it is a disgrace that the Justice Department would rather cater to the pro-abortion political movement than protect places that assist pregnant women in need. 페이스 액트가 낙태 반대 클리닉과 위기 임신센터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56년 전 이스라엘 공수부대원들이 6.1 전쟁으로 분단된 예루살렘을 재통합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역사적인 승리를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국기 행진을 위해 모였습니다. 196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재통합을 축하하며 올드시티를 통과해 통곡의 벽까지 행진합니다. 6.1 전쟁 당시 모타굴 대령은 성전산을 우리 손안에 있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를 장악했습니다. Actually, I was there in 67. I was a very young fighter, and at the end, the 7 days of the 6-day war, they told us you can go home. The war is finished, and nobody went home. We went to our real home, to Jerusalem. 예루살렘의 해방을 목격한 우지다얀 퇴역 장군은 두 총리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day because what brings the Israelis, the Jewish Israelis together, actually Jerusalem.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We celebrate the unification of Jerusalem. At the same time, we celebrate the rebirth of the Jewish people coming back to Israel. We commemorate the reunification of Jerusalem, which is a city older than years and years and years ago, from the days of King David. It's very, very important to the Jewish people. We want to show that Jerusalem, first of all, is an open city to all religions. This is a wonderful country, open to everybody. 올해의 국기 행진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투를 치른 지 불과 며칠 만에 진행됐습니다. 5일간의 전투 동안 이스라엘은 1,400여 개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올드시티의 무슬림 구역을 지나가면 보복하겠다는 하마스의 위협에도 국기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과 팔레스타인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We're talking about patriotism, we're talking about love of our city, which has been the centerpiece of our religion and our people for thousands of years. 이스라엘이 최근 유례없는 분열을 겪으면서 나날이 증가하는 이란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얀 퇴역 장군은 나라의 가장 위대한 힘은 민족의 단결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f you ask me what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asset of Israel, it's not the F-35, it's not the Merkava Mark 6 or 7, it's not what we don't talk about.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asset
is the Israeli cohesion and our relations with the different Jewish communities all over. 핵 위협과 분열의 압박 속에 열린 이번 국기 행진은 이스라엘 민족의 단결을 기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올리브산 9명의 유대인 대제사장과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제3성전을 짓는 열쇠라고 여긴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메시아 도래를 예시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소들은 곧 주님의 장막이 400년간 세워져 있었던 실로의 방문객 센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민수기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정결의식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를 재현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들은 1살 반에서 2살 사이입니다. 암소들은 최소 3살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결격 사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얀 털이나 검은 털이 한 가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의식은 올리브산에서 치러져야 하며 성전이 바로 보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12년 전에 확보된 이 땅은 2가지 기준에 맞습니다. It had to be exactly at the front of place that the priest that made this ceremony can see the holy of the holy place. 이츠하크 마무 라피는 제3성전 건립을 목표로 하는 우분의 예루살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nd we hope that in a year and a half from today, we can make here in this area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That actually will be the first step to the temple. 마모라피는 죽은 것을 만져서 더럽혀지지 않은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d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So we have the priest, we have the red heifer, we have the land, and we have everything ready. We just need to wait another 1.5 years. 성경적 이스라엘 건립을 위해 헌신한 보네 이스라엘의 바이런 스틴스는 미국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붉은 암송아지들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3성전을 향한 과정은 유대인들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됐을 때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n in 1948, in one day they were reborn as a nation, and nobody said that could happen. And then you move forward, and Israel continues to be this strong nation, and all of these prophecies start fulfilling. There's so many now that have been fulfilled. It's just incredible, the evidence of what God is doing with Jerusalem as the center of that. And the temple is the center of Jerusalem. And so how can it happen and how will it happen? I don't think anyone really knows for sure. 스틴스는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Bible, it says when Solomon built the first temple, he said, this is a house of worship for all nations. That's what the temple is. And I think a lot of people think it's just a Jewish temple, but that's not true. It's for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조엘 로젠버그 작가는 제3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Jews are divided, actually, between does the Messiah himself have to come and build the temple, or do you build the temple and the Messiah comes? So among those Jews, Israelis who care, that's actually, they'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mps. I think most Israelis don't think about it, don't care, and actually would get a little worried of talk of a third temple because we already have enough trouble. 로젠버그 작가는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Those who think about it and those who don't. Most Christians, I think, don't think about the third temple, but those who do believe that it will be built before Jesus returns for the second coming. Not necessarily before the rapture, but definitely before the second coming, and that the Antichrist will take over that third temple during the tribulation and try to rule the world from there. Could it happen in our lifetime? That, to me, is intriguing.
I think we don't know, but there are some Jews who are really making, as you're reporting on, preparations to get ready for that moment, and that's something to watch closely. 스틴스는 2024년 6월절에 열릴 붉은 암송아지 의식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thing is in place now with the red heifers. As long as they stay pure, one of them stays pure, then we have everything in place, including the priest. 마이모니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 시대의 붉은 암송아지 9마리가 제2성전 시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It's not his way to write, but suddenly he said the tent will make the Messiah. We know that the Messiah will make the tent. Maybe we have the privilege to be one of these people that helped the Messiah to do it. So we're waiting. 제3성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2024년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 의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